저는 어릴 때 작은 섬에 살다 보니까 늘 간식거리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봄날이 좋았어요. 3월이 되면 땅이 좀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삽하고 호미를 들고 모입니다. 칡뿌리를 캐러. 그 다음 점점 날이 따뜻해지면 온 산과 들에 먹을 것 투성이에요. 삐비부터 시작해서 고시. 여러분 쌀밥 먹어보셨어요? 쌀밥? 이쌀밥 사진 보여주세요. 이쌀밥. 저는 어릴 때 삼시세끼 보리밥을 먹고 살았는데 이게 꼭 쌀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송화입니다. 송화. 근데 나중에 꽃가루 흩날릴 때는 안 되고 이제 막 나왔을 때 보드라울 때 요거를 따가지고 마치 쌀 알갱이를 떼먹는 것처럼 하나씩 떼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좋습니다. 안 드셔본 분들은 맛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예의가 있어서 소나무 껍데기는 벗겨 먹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늘 이게 먹을 게 궁금하던 나이니까요. 또 뭐 저희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돌았기 때문에 뭐 가게도 없고 뭐 전빵 있지만 뭐 돈 주고 사 먹기도 어렵고 뭐 이랬던 때라 우리 어릴 때는 잔칫날은 곧 먹는 날이었어요. 잘 먹는 날이 잔칫날이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잔칫날은 언제였는가? 죄송하지만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신 날, 상여 나가는 날. 어른들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아이들한테는 그날이 최고의 잔칫날이에요. 여러분 고기도 뭐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조금 먹죠. 냉장고 자체가 없으니까 전기가 안 돌았으니까 누가 돌아가시기나 해야 돼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이 고기도 먹고 각종 전도 부치고 찹쌀떡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 몰래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앞치마에 둘둘 말아놨던 거 막 입에 넣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상해 나가는 날은 꽃상에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꽃 붙여가지고 상해 나가는데 어른들은 아이고 뒤따라가는데 애들은 신이 나가지고 뛰어당기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먹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어도 너무 잘 먹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레위가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도 2000년 전에는 그 갈릴리 시골 마을은 훨씬 더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인단 말이죠.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음껏 먹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꺾어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알갱이를 먹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이 제자들이 너무 잘 먹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은 안 하고 밤낮 저렇게 먹기만 할까? 의아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금식이 경건한 삶의 한 방편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서너 번은 금식하고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대신 너무 잘 먹는단 말이죠. 들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으니 경건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참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쭌 거죠.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아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에 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지금은 결혼 잔칫날이다. 잔칫날에 금식하는 거 봤어? 예수님이 이러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하시고 제자들을 그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잘 먹어야지. 아니 잔칫날에 금식하는 사람이 있겠어? 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이는 현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잔치야, 축제야. 나와 함께 가는 인생길은 축제인데 아니 축제 날에 금식하겠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축제고 잔치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제 인생은 축제이기는커녕 고달픈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제 인생길에는 언제 축제가 일어나고 언제 잔치가 벌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신 순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사실 우리의 인생에 축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양딸로 입양을 하신 그런 말이죠. 그러니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의 축복이고 그날이 축제고 잔치가 시작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하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셔가지고 지겹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입양하신 거예요. 그것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시고선 나를 죄 없다 선언하시고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요.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것을 안 순간 제가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누가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제 안에 용기를 주는지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가능한 일은 없겠다. 왜 내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도무지 내 힘으로 이걸 뚫을 수가 없다 생각될 때 누구를 부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되니까. 내가 그걸 못 뚫고 내가 그걸 극복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하겠습니까? 야, 너를 부른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겠어? 이걸 왜 얘기해요? 네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네 인생길에 누가 함께 가고 있는지 네가 알면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뚫지 못할 길이 없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사실을 알고요, 제가 본래는 내성적이고 좀 소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도전하고 시도하고 해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도한 게 모든 게 다 성공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2주 전에 김현지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잖아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요,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는지. 왜냐하면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장로님 가운데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어떤 전도사도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돼. 이걸 사명처럼 여기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님들이 한 분도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고는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래 얼마나 고초가 많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그 개척을 도봉동에서 했잖아요. 저는 도봉동에 20살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이 강북 자체를 와본 적이 없어요. 주로 제 활동 무대는 영등포, 목동 이쪽이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반년 동안 개척을 준비하고, 야, 여기다 준비하면, 여기다 개척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개척을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거기 개척을 못하고 물러서야 했습니다. 건물을 빌려줘야 하는 건물주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결국은 한 번도 제가 와본 적이 없는,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정반대쪽에 있는 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거죠? 제게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닫혀있는 문보다, 열리지 않는 문보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실 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물론 유학길이 2번이나 무산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보다 훨씬 값진 큰 숲 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가족을 저한테 가족으로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제 인생에 부어주셨어요. 물론 제 인생에 시련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고 계시더라.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고난이란 포장지에 쌓여가지고 우리에게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고난이 그저 고달픈 고난이었어요.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후의 인생은, 그때 내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은 그냥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그 안에 축복을 담고 있는 포장지 같은 거예요. 포장지는 뜯어버리면 돼요. 진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축복인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눈의 변화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저의 눈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축복을 보고,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심지어 열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문이 닫혔을 때조차 새롭게 열리게 되는 문을 기대하게 된 거죠. 나는 그 문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여는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닫혀있는 문보다 훨씬 더 좋은 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눈과 세상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세상 사이에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세상을 보고 해석합니다. 내가 사건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나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나와 세상 사이에, 나와 사건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건을 보니까 당황스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일 테니까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은 세상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6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많이 겪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만큼 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상 일이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된다. 우리 잠언 19장 21절 한번 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계획은요, 성취가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계획은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안목이 짧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서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끼워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면 되겠구나.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 되겠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죠. 주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저한테 뭘 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깨우쳐 주시면, 주님이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했던 그 말이 인생의 진리 중 하나인 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왜 그래요? 밤낮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선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달라고 자꾸 때를 쓰니 하나님도 속상하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으면, 알려주면 거기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니까 뭐 잘 이렇게 감이 안 와닿는 것처럼 느끼시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밤낮 예배 드려도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줄 길이 없는 거예요. 맞다잖아요, 애가. 그러니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주님의 계획이지 내 계획이 아닌 거예요. 내 계획은 내 부족한 식견과 지혜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그게 이루어지기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 완전한 식견과 지혜로부터 오니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저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무엇을 하면 돼요? 묻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면 그걸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선 축복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5장 9절 한번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차원이 달라 이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을 길로 표현했겠어요? 여러분이가 길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길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길이 가다가 휘어져 있습니다. 그럼 난 여기에 서서 그 길이 휘어져 있는데 어디로 휘어진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열려 있는지 막혀 있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잡고 길을 찾지만 우리는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그 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주님이 보시기엔 답답한 거죠.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계획은 안 되는데. 반면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 계세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가다가 구부러지는 것도 보이고요. 구부러진 길이 또 어디로 향하는지도 보이고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막힌 길도 보이고 열린 길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네 생각 버리고 내 생각을 좀 따라오면 안 되겠니? 네가 계획하는 것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하는 거를 좀 들어보고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될까? 내가 너를 이 땅에 내려보낼 때 네 인생을 잔치처럼 만들고 축제처럼 만들고 싶어서 내려보냈는데 너는 왜 늘 네 고집만 피우고 네 계획만 세우고 나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니? 주님도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잔치 인생, 축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왔어. 나와 함께 있으면 네 인생이 잔치고 축제야. 물론 금식할 때도 있지. 나를 빼앗기는 때, 그때는 금식할 날이야.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빼앗길 날은, 말씀하신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본문 전체가 우리 인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예수님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기고 삽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주님과 함께 가지 않고 나 혼자 가고 싶은 거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아주 독실하신 분이지만 처음 교회 다닐 때는요, 주일 예배를 잘못 드리셨어요. 왜 주일 예배를 잘못 드리셔요? 장사해야 돼요, 장사.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노점상을 하셨는데 노점상은 가게세도 안 내잖아요. 세금도 안 냅니다. 그런데 나가면 얼마든 돈을 벌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신마비로 6개월을 중환자실에 계시고 나서 집안이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전 재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푼이 아쉽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노점상을 시작하셨는데 나가면 돈이 돼요. 아, 또 참 동네 사람들도 참 인심이 좋아.
우리 집이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다 풍비박산 난 걸 아셔가지고는 과일을 살 땐 또 거기까지 와가지고 사가셔. 참 동네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돈을 버니까 교회를 못 나가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 함께 가는 인생길에 우리 어머니를 초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어머니는 지금은 돈과 함께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건 단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만 그 이후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빼앗기고 살아간 날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애정 때문에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빼앗기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느 날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안 계신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때가 금식할 때, 그때가 바로 금식하고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때 주님과의 나의 친밀함이 멀어졌을 때, 내가 주님을 빼앗긴 것 같을 때,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을 때, 나 혼자 인생길을 가는 것 같을 때, 왜 그때 금식해야 돼요? 나 혼자 가는 인생길은 그 길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결국은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 한번 보세요. 1,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집안을 세우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을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지혜와 안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수고를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한 인생에 아름다운 결실이 일어나지 않으니 보는 주님도 얼마나 안타깝겠냐 말이죠. 어떤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은 내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인생길 철저히 내가 주님과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가치관, 무엇이 가치 있는지 판단하는 가치관, 내 라이프 스타일은 버려야 합니다. 왜? 주님이 함께 가시면서 주님이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세계관을 세워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가치관대로 사는 길이, 그게 복된 길이란 걸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깨우치시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내 기준,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걸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님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가치 없게 여기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걸 고집하면 당연히 주님과 내가 갈등하죠. 주님과 내가 갈등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겨요. 참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 우리는 자식들하고 싸우면 쥐어 패죠. 이놈이. 우리 주님은 안 그러세요.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과 내가 갈등하고 싸우면요 거의 내가 이깁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고집이 세세요. 네, 고집이 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 계획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 나를 위해 무슨 계획을 세우셨는지 난 잘 모르겠고 내 계획은 이렇거든요. 이거 요때까지 이거 되게 하셔야지. 이거 안 되면 우리 집은 큰일 납니다. 아시죠? 이거 큰일 나면 그때 두고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딱 두고 그걸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내 걸 잘 안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두에 했던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 일만 끊이지 않고 내 인생은 축제가 안 됩니까? 주님 이 자리에 서 계시면 네가 알지 내가 알겠니?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오래전입니다만 중학교 때 우리 아들과 함께 겨울에 북한산을 올라갔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중3짜리를 데리고 저하고 이제 둘이 이제 북한산에 올라가는데 참 이 목사의 직업병이 무서워요. 아들한테도 눈 높이 산을 딱 바라보면서 야 아들아 이 눈 덮인 산을 보니 인생이 꼭 이와 같지 않지? 중3짜리가 인생을 어찌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아니 한번 생각해보렴. 가을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니? 열매를 맺고 으스대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나뭇잎을 다 떨어뜨려가지고 그 나무들을 다 초라하게 만들지 않니? 초라하게 된 후에야 내 힘으로 열매를 맺었던 게 아닌데 하고 그때 후회하면 하나님 또 불쌍한지 하나님이 눈을 내려서 이렇게 다 덮어주시지 않니? 그 초라함을 덮어주고 수치를 덮어주고 그뿐이 아니야. 그런 다음에 눈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나무들이 정말 회개를 많이 하고 나면 그때 주님이 따뜻한 봄날을 주셔가지고 눈을 다 녹이시고 이파리가 올라오게 하시고 다시 꽃이 피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 인생이 그렇단다. 우리 아들이 가만히 듣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리셋하는 거군요. 야 신세대는 달라. 리셋이 뭔가 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 전자기기를 싹 다 갈아엎고 처음으로 다시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초기화. 그리고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요. 그게 리셋이에요. 제가 그날 우리 아들한테 배웠잖아요. 예수 믿는 건 인생을 리셋하는 거다. 그동안 내가 고집했던 거, 내 라이프 스타일,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다 갈아엎어서 초기화시켜버리고 예수님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다 장착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관도 장착하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가치관도 다시 장착하고 내 인생을 포맷시키고 예수님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주님이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바느질을 잘 안 해보는 청년들은 모르시겠지만 장년들은 다 아세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겨울에 양말을 천을 계속 덧대고 계속 바느질로 나중에 발바닥이 양말 바닥이 두터워질 때까지 그리고 덧대서 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할 때도 옷을 기워 입었어요. 제가 그때 가난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봄에 셔츠를 입으면 여름이 되잖아요. 팔뚝을 떼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시가 되잖아요. 그래 다니다가 다시 가을이 되잖아요. 그럼 떼어놓은 팔뚝을 다시 꿰매서 입고 다닙니다. 내복도 여러 벌을 갈아입는 게 아니잖아요. 추우니까 한 벌을 가지고 주구장창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벌 가지고 입으려니까 그래도 나름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냄새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빨잖아요. 그것도 좋은 옷감에 내복이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옷감이 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꿰매 입어야 돼. 새로 살 수가 없어. 꿰매 입어야 돼. 꿰매 입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찢어지면 꿰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다른 천을 찢어가지고 거기 덧대는 거예요. 바느질 해보신 분은 알아요. 예전에 이게 옷이 너무 낡으면요, 바느질을 하면 이 꿰어지지가 않아요. 꿰매지지가 않아요. 왜 꿰매지지 않아요? 바느질을 해서 잡아당기면 낡은 천이 실이 풀어집니다. 그럼 이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낡은 라이프 스타일 버려. 그걸로는 더 못 살아. 내가 주는 새 옷을 입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나오는 가죽 부대 얘기도 똑같아요. 그 다음 22절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포도를 가을에 수확하면 그걸 발로 으깨고 밟아서 술틀에 넣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발효를 시키려면 이제 통에 넣거나 부대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 가죽 부대를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처음에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낡은 가죽 부대라고 써 있죠. 처음에는 이 왼쪽과 같은 거예요. 포도주가 안에서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가스가 나는 거 부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처음에 이 가죽 부대는, 염소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고 유연하기 때문에 부대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대 안에서, 가죽 부대 안에서 포도주가 잘 익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몇 번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 가죽 부대가 낡아져요. 낡아지면 딱딱해집니다. 이 딱딱해진 부대에 포도주를 다시 붓잖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신축성이 사라진 가죽 부대는요, 늘어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그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버려야 돼요. 여기에 새 포도주를 넣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묻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새 포도주와 같은 존재야.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건 새 포도주야. 그런데 나를,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너희의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면 되겠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내가 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받아들여. 그래야 잔치 인생을 살 수 있어. 여러분의 낡은 옷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낡은 부대에다가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낡은 사고방식,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과 세계관을 낡은 걸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때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고난과 역경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길이요 정말로 잔치처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잔치가 언제인 줄 아세요?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게 시작되었을 때. 그게 진짜 잔치고 그게 진짜 축제 아닙니까?
내 고집으로 살다가 내 계획으로 밀어붙이다가 어렵게 되었는데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씀도 못 드리는데 면목이 없어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돌보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치를 판단하고 새 포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발효되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할렐루야. 저는 황경혜 사모님의 간증 중에 잊을 수 없는 대목이 있어요.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15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겠다고 얘기하더랍니다. 단기 선교도 그냥 가지 않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고3인데 SAT를 시험치에 우리로 치면 수능을 치러야 되는데 준비하고 치러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말린 거예요. 얘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네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황경혜 사모님이 딸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엄마 내 삶에서 남는 시간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쓰고 남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간, 황금 같은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 아이는 이미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가죽 부대가 된 아이다. 이 아이는 새 가죽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이 아이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발휘하고 마음껏 능력을 펼쳐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100만 불을 장학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자기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펼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도 자기의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인생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축제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축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돼요. 내 것을 다 갈아엎고 주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진정한 축제의 길이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요 인생을 정말로 잘 살았다 주님 덕분에 그러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축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주제에 맞는 찬양을 고르기가 힘들었는데요, 끝에 부분이 참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찬양,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내 계획을 밀어붙이고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을 밀어붙이기보다 내려놓고 주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늘 묻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고집이 세고 마치 내가 인생을 다하는 것처럼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낡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리고 내 낡은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 주님이 내게 다시 입혀주시는 새 옷, 주님이 내게 주신 새 가족분으로 하나님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며 주님을 통해서 가치를 판단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온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후회가 많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면 고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빚어가시는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생각할 때는 내게 일어나는 고난이나 내가 겪는 사건 또 내게 온 질병,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에 불과하고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는 순간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 속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겪는 시련이 내가 무엇을 깨우치라고 주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앞으로 나를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내게 이런 질병이 온 겁니까? 이 시간 주님께 묻고, 주님, 제가 주의 뜻을 깨달아서 시련을 이기고 난 후에, 질병을 이기고 난 후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고난과 시련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주님, 내 인생길을 어떻게 이끄시려고, 내가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질병이 나와 내 가정 속에 내 아이들에게 찾아오게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치료된 이후에도, 우리가 시련을 이기고 난 이후에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승리한 이후에, 치료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문 뜨는 애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없이 살지 않았는지, 혼자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 주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이 곁에 계시고 여전히 내 삶을 돌보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과 함께 단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 하나님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뚫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뚫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들을 주님이 파쇄하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축제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인생을 다 간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 치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길 가로막고 선 모든 장애물들은 파쇄될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길이 열릴 치여다. 주님이 함께 가시니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인생길 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 역사하심을 만방에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